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지식사회예요. 지식사회, 그죠? 지식사회, 지식이 고도화된 사회. 고학력 시대죠 요즘, 그죠? 요즘 박사가 너무 많아요. 박사는 너무 많아. 우리 목사님들도 박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웬만하면 다 박사예요. 그리고 요즘은 박사 정도로는 안 되고 포닥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닥터라고 그러죠. 박사 이후 포닥 코스라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는 많은 지식을 쌓고 있어요. 지식 폭주의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 챗 GPT 물으면 모든 것 다 배워. 대단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전지하지는 않죠. 예. 보니까요, 챗 GPT도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래요. 굉장히 그래도 솔직해요. 예. 여러분, 이 거짓된 정보와 지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바른 답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챗 GPT 물으면 다 답을 해줘요. 근데 거짓말도 넣고요, 잘못된 정보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지식이 넘치는 시대가 되면 우리가 더 스마트해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해진 건 아니잖아요. 편리한 것 있지만 사실 더 우리는 스마트로부터 멀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혜로워지느냐? 이런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죠?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도의 지식 사회인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잘못되게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지식,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식 중에 지식이 뭐냐? 특별히 잠언서에서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와, 굉장한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게 오염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탕료예요. 많은 것들이 뒤섞여서 그 안에 거짓이 숨겨져 있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여러분, 이 지식 중에 그 지식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내가 누구인가? 철학적 명제죠. 너 자신을 알라. 엄청난 명제잖아요. 내가 누구냐? 인간이란 누구냐? 아무리 물어도 답을 세상에서 얻기 힘들어요. 그래서 인문학의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인문학을 읽으면 늘 그 인문학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질문이에요. 답을 하지 않아요. 답이 없죠. 세상에 어떻게 답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얻으려고 하면 창세기로 가야 돼요. 인류의 오리진, 기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 출발점으로 가야 돼요. 인간의 기원, 세상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걸 어디에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오리지널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의 근원,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결론을 딱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통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에 대해서 골몰하죠.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의 문제가 풀려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물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설계도, DNA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접근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존 칼빈, 이 기독교 광요에서 우리가 가지는 건전한 지식은 두 부분인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굉장히 여러 줄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식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이냐, 인간이 누구냐.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한, 세상은 전부 다 나에 대한 관심에 빠져 삽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무엇을 하든지 다 나 중심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강변이죠.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나를 위해, 나 중심으로. 성경도 나 중심으로 읽고 신도 내 중심으로 있고 모든 게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 있고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이 해석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오해할 게 많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져요. 하나님이 누구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위로되는 말씀을 달라, 나 중심적으로 이걸 읽으면요 성경의 의도를 놓쳐버리는 거고 진정한 위로도 얻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면요 위로, 내 안에 소망 다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이 누구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뭐냐? 죄의 속성은요 나예요. 나라고 하는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몰두하고 나를 묵상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집착하고 나. 그래서 나 노래도 그런 거 있는 거 모르겠어요.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게. 나 무슨 노래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원고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이 전부 다 그거예요. 자기 중심적 문화로 그런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죠. 폐쇄적이고 자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업주의도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춥니다. 당신을 만족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아숭배, 그죠? 자아숭배. 이 대중문화도 전부 다 너 좋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 좋을 대로 해라, 그죠? 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죠? 권위가 싫어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춘기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특성이에요. 나의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간섭하지 마.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죄란 뭐냐? 안으로 휘는 성향이라고 지적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로 향해 있던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게 묵상을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일 큐티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성령이 누구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찾지 않으면 그 말씀은 오리무중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게 보여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제 그냥 맹인이 코끼리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서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이 거대한 전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거, 이게 믿음에서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다음은 슬슬 다 풀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항상 어느 지점에서 꽉 막히게 됐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그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연결이 돼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성경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같은 원리를 맥락을 알려주고 있죠.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죠?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 창조주라는 거. 그리고 그 지으신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졌고 주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시고 그 뜻대로 지었다는 말은 모든 지으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을 때 특별하게 공을 더 들이신 거예요. 공을 들이신 거예요.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자를 짓고 그 공이 더 드는 게 여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유머로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딱 이게 남자를 짓고 나니까 약간 아쉽네. 그래서 다시 지은 게 여자다. 그래서 더 완전하다. 뭐 제가 여성들이 많아서 약간 그건 아니고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계획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최고의 지식이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목적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으신 그 인간의 목적, 만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모르면 혼란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왔으며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는지, 내 사는 목적이 뭔지. 여러분, 이 목적론이잖아요. 언제나 가면 이걸로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목적을 알면 의미가 생겨요. 무엇이든 목적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집안에 목적 없이 여러분들이 집안에 뭔가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쓰레기예요. 쓰레기죠. 목적이 없어요.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쓰레기예요. 그죠? 그걸 왜 집안에 둬요? 벌레 들고 막 그냥 바퀴벌레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목적이 부여될 때 가치가 생기는 거고 의미가 부여되고 거기서 그것을 존재해야 될 이유를, 그 동기부를 찾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때 빛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주어져요. 기쁨을, 그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데 내가 기쁨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 기쁨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삶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나빠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은 더 근본적인 게 있는데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언제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목적을 알려고 하면은 언제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이 피아노 치는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죠? 멋있게. 그죠? 그러니까 이
곡을 연주하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유가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유가 없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왜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렇죠. 가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았다, 은혜 받았다, 오늘 곡 좋았다, 잘 부르더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왜에 있어요? 너가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죠.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건 하나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가 그 일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너가 그 자리에 왜 앉았느냐, 왜 거기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를 해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놓치느냐, 왜 그걸 하느냐는 거죠. 존재 이유. 사울왕을 여러분 구하게 사울왕을 왜를 놓쳐버렸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다윗 죽이는데 앞장을 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다윗 잡으라고 왕을 세운 게 아닌데 다윗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탕진해버려요. 여러분, 이 목적을 놓쳐버리면요 비참해져요. 왜를 붙잡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왜 벌어야 하는지 모르면 허무해지는 거잖아요. 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는가? 왜 공부를 하느냐?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버는 건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목적이 없는 거죠. 왜라고 하는 것에 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범죄들, 전쟁들을 보세요. 온갖 중독과 마약들로 가득한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은 왜 그렇게 무수히 일어나는가? 인간이 악해서. 맞아요.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돈을 벌면 돈은 존재의 목적을 위해 쓰여지잖아요. 타락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은 그 버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도 방향이 분명해요. 돈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면 어때요? 돈을 벌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벌어 허무할 것인가, 돈을 못 벌어 절망할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심플해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한 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엘로힘, 창세기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앞부분에 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뼛속 깊은 곳에 새겨야 될 게 뭐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온통 관심사는 여기 있어야 돼요. 초점을 정확히 맞추면, 정확히 하나님에게 맞추는 일보다 더 우선적인 건 없습니다. 여기서 뒤틀리면요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이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살기로 결단하면 뒤틀렸던 꼬였던 것들이 다 풀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딱 꽂아놔야 돼요. 중심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 꽂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답안지에 답을 할 때, 우리가 뭐 수능을 치든지 할 때, 여러분 첫 번째 답을 써야 될 곳에 여러분 그거를 비워두고 그 답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 존재한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자꾸 끌어오고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초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내 문제에만 급급하고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당기는 것은 급한 일이 생길 때 무당 찾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요. 우리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방법이나 도구로 끌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만물이 그래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랬잖아. 이 꽃이 하나님의 피조물 꽃 한 송이에서 만들어진 그 바라하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어디 가서 굉장히 멋있는 그런 폭포나 자연이나 그런 숲이나 이런 걸 보면 찬송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지저귀는 새들이나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지으신 그분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만물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몰두하면 기쁨이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삶을 살면 부산물로 따라오는 게 기쁨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꾸어서 자꾸 이제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면 자꾸 하나님에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삶의 목적과 모든 걸 방향을 맞추고 따라가면 다 따라오는데, 자기들의 삶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내 궁시렁의 은사는 아니지만 궁시렁 막 그냥 원망 불평, 왜 우리를 막 이렇게 데려가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빼어낸 바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그 백성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충만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완벽해져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고 실패가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 우리 언제 가장 큰 기쁨이 주어지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분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충분히 드리게 될 때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요, 모든 어떤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요, 지금 상황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분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고통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분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 삶의 문제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그냥 없어요. 눈 녹듯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금요일 날도 오셔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찬양하고요, 얼마나 우리가 찬양이 좋아요. 막 찬양이 막 하는데 자기 감정에 겨워가지고 부르지 말고요, 가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요,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찬양을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가장 들어맞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합당한 삶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이나 이런 공적 집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과 맞게 되고, 그 맞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가장 꽃을 피우고 열매를 얻고 가장 인생의 절정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인생의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예배가 주고 있으면 그 인생은 지금 꼼두박질을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이 문제예요. 이 육신이 뭘까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 철저히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육신 말이죠. 죄에 묶여있는 이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죄예요, 죄. 죄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육신은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큰 과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다룰 건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 육신에 쫓겨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들여다보시고 그걸 다루기를 원해요. 왜? 그것을 다루어야만이 하나님에게로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죄를 다루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에 있어요, 회개. 유명한 찰스 피니는 자신은 끝없는 회개의 상태에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끝없는 회개의 상태. 야, 독특한 표현이에요. 끝없는 회개. 회개를 어떤 일에, 어떤 잘못에 한 번씩 생각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끝없는 회개의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뭐냐? 회개의 상태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때요? 하루 종일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이런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도 돼요. 네. 나 한 번도, 나 생각으로도 죄 안 지었고, 마음으로도 죄 안 짓고, 입으로도 죄 안 짓고, 눈으로도 죄 안 짓고. 네. 여러분, 눈으로도 죄 엄청나게 지어요. 엄청나게 지어요. 그죠? 네. 안목의 정력으로 그냥. 막 이 눈에 막 죄가 막 르르르 끓이는 거예요. 입으로도 막 남 욕하고 그냥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원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살면요, 둔감해져 가요. 저서 죄라는 걸 인식도 못 해요. 그냥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찰스 피니가 얘기했던 끝없는 회개의 상태란 말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면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회개했다가 아니고 회개의 상태. 그러니까 일상 속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동안에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으면, 회개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주로 연말 연시 송구 영신 예배 도매급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 인간은 내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무슨 회개를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죄로 회개하는지도 몰라.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많은 죄를 스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도 예배가 깊어지지 않아요. 깊은 임재 가운데 안 나가져요. 찬양을 해도 막힘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이건 확실해요. 회개가 충분한 상태에 되면요, 기도가요, 하나님과 내가 막 백지장에 맞닿아 있는 것처럼 가까워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왜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덕지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도 기쁨이 없어.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그게 찰스 피니가 얘기했던 끝없는 회개의 상태예요. 죄는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했어요. 회개는 뭐예요? 본래 돌아가야 할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를요 하면 할수록 회개는 더 깊어져요. 하는 사람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진짜 죄인은 회개하지 않아요.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사람만 회개해요.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저 정도로 거룩함에 들어갔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영적 깊은 세계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도요, 매일 쓸고 닦고 하는 집은요, 먼지와 때가 조금만 있어도 보여요. 그냥 막 날마다 막 뒤집어 놓고 막 청소도 안 하는 집은요, 뭐 그냥 걸레 던져놔도 안 보여. 걸레보다 더 더러운 게 많아가지고. 더럽다는 게 인지가 안 돼요. 왜? 더러움이 그냥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더러움이 인지가 안 돼. 죄가 인지가 안 돼. 어쩌면 더러운 상태가 더 편안해졌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수록 죄는 더 깊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요, 갈수록 이전에 보이지 못한 죄가 보여요. 어두움 속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아침에 태양이 쫙 비칠 때, 그죠? 회개가 깊어질수록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죠. 이런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해요.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잊은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요, 반복적이에요, 지속적이에요, 끊임없이.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회개였어요. repent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회개하라예요. 회개와 천국을 얘기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요. 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설교자로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교회의 중심의 메시지에 사도행전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오늘날 우리 어머니 회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강조되지가 않아요. 회개의 메시지가 약해진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회개가 없으면 사실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회개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킴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돌이켜야 그분에게 가는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이 생기지 않아요. 왜?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을 막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회개 없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예배에 와서도 예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공간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죠.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외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 그죠? 세례요한이 그 당대의 모든 종교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했죠.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엄중히 다루시는가를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고 지나가지 않으시는 분이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룸이 뭐예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요. 그렇다면 회개도 여전히 일상 속에 계속돼야 되고, 깊은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합당한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성경 속의 다윗은 독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이런稱颂은 성경에 누구에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윗은 정말 독보적인 인물로 평가되죠. 그 다윗에게서 무엇이 있는 거죠? 다윗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멋지게 정말 살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발견되는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배자, 성경에 예배자 그러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는 것과 예배자라는 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걸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예배자가 되는 데 있어서 매우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가 회개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진정한 회개. 왕인데 여러분, 이미 잊혀져 가는 듯한 세월이 흘렀어요. 나단 선지자밖에 몰라요.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알았지만, 나단 선지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 목 베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죠. 와, 엄청난 거예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왕 안 돼봐서 몰라요. 왕이에요. 그 승승장구하는 왕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뭐 그냥 뭐 말 한마디에, 그죠? 우리아를 그냥 막 전선에 내보내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그냥 바세바 데리고 오라니까 막 데리고 오고요, 그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 나단 앞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회개하죠. 무릎 꿇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누가 지적받으면 정당화시켜요. 합리화시켜요. 끝끝내 부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인정하고 회개해요. 시편 51편이 너무도 아름다운 시죠. 회개의 시예요. 그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니까 뭐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쁨이 넘치게 디자인돼 있어요. 근데 범죄로 인해 예배가 끊겼잖아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서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이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은 지옥같이 살은 거예요. 더 이상 회개를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회개를 미룰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미루어도 회개는 미룰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회복이에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올 때는요, 토요일날 더 깊은 회개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그 시온의 대로를 여는 거죠. 하이웨이를,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일이에요.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키가 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자면서 회개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우리 중심에 오리엔티드 된 것을 하나님 중심에 오리엔티드, God centered,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요. 나 중심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길어지는 순간도 죄의 유혹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나를 덮치려고 해요. 여기에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하이웨이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는 길을 곧게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산당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회개 없이는 불가능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예배가 망가진 거예요. 육신을 쫓는, 육신을 위해 사는 자.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나라는 존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이 너무 나 중심적으로, 나 에고센트릭 돼 있는, 자아중심적인, 그냥 그걸로 돼서 다 병이 거기서 다 왔어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에게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닿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때 온전해진다는 모든 묶인 것들이 풀리고 온전하지 않은 것들,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예요. 회개 상태에 있어야 된다. 죄의 우물을 계속 치우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 집안도 보십시오. 끊임없이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쓰레기가 나와. 끊임없이 나와. 예? 그냥 계속 안 버리면 그 집이 창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죄의 우물을 치워야 돼요.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내 생각이 더러워져 있고, 내 입이 더러워져 있고, 내 눈이 더러워져 있고,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치울 때 그분의 목적에 따른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은 필수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데 뭘 믿어요?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왜 믿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성품을 신뢰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되죠. 난 당신을 믿어.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을 믿잖아요.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당신을 무한정 믿어드리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를 막 믿어주는 거 얼마나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아빠를 믿어줘야 되죠. 아빠 의심스러워, 아빠 아닌 것 같아, 뭐. 그럼 기분 나쁘죠, 그죠? 일단 기분 나쁘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무한한 믿음으로 읽으셔야 이 성경이 읽을 맛이 나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 성경이 안 믿어지면 무슨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끌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이 말씀을 믿고 진짜 믿는다고 믿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줄 끌 때가 한두 군데요. 못 꺼요. 다 꺼야 돼. 여러분, 믿음은 말이나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줘야 되죠. 믿는 다음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잖아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가 되지. 안 믿는데 기도가 무슨 됩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 기도할 만 나요. 믿고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종종 믿음에 대한 책망을 받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주 이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참으로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지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직분 가질 수 있고요. 믿음 없어도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뭐 아무리 봉사를 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만 다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현실적이에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광대하다는 걸 알아요. 그 믿음을 가지면 보이는 세계가 작아요. 이 세상에 뭐 대단해 보이는데 작아요. 하나님의 이 주먹 안에 딱 잡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끝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사는 거죠. 믿음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른 것 하나 안 바꿔도요, 믿음 하나만 확실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아무리 뭐 이사가고 뭐 이민 가고 뭐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뭐 직업을 바꿔도 안 바뀌어져요. 믿음을 가지면 다 바뀌어져요. 인생이 그냥 맥시마이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수록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다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시게 할 걸 찾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뭐 어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에 복병이 하나 있어요. 의심이에요. 믿음의 길에서 치명적인 병이 의심이에요. 의심이 찾아들면 믿음의 길은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치명적인 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희미해지면 당장 어떤 정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나? 기도 생활에서 정상이 나타나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매우 소극적인 기도라고. 기도를 하지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그런 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 안 한 거나 별 차이가 없는.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힘을 잃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기도하고 뭔가 기도가 계속 힘을 잃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못하게 되면 무신론자와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멈췄다는 말은 뭘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한히 믿어드릴 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주는 거죠. 왜 친구가 좋아요?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나에게 어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누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너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 너 대단하다. 너가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믿음이 막 자라게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설교도 그런 설교를 들으세요. 누구 설교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막 쑥쑥 자라게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설교는 막 고민하게만 하더라고. 막 고민해. 그냥. 고민도 해야죠. 근데 믿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 계속 현학적인 설교, 뭔가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잡힐 듯 안 잡힐 듯.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책이에요, 엄청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 아이처럼 여러분, 아이처럼 심플하게 받아들이세요. 믿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랄수록 또 말씀을 보고, 이게 막 상승작용이 일어나면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하고 싶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또 믿음의 배가 되고, 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거지. 믿음을 도통 사용하지는 않아.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아. 안 쓰니까. 믿음을 써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행동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just do it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라는 걸 경험하면 믿음이 더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 내가 적응해 봐야지, 그대로 해봐야지, 이런 분들은 믿음이요 점프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 적응.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새벽 부흥회를 5일당 했잖아요. 그때 막 은혜를 엄청 받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행동해가지고 막 자기의 적용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적용이 있어요.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모르는데 엄청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한 사람만 새벽 부흥회 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좋았지 뭐, 그걸 끝난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없으신 건 아니죠. 말씀이 아닌데 그걸 do it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서 그래도 뛰어내려 나로 오라 하셔서 오라 뛰어내리니까 물 걸었잖아요. 물론 빠졌지만. 물 위에 걸어봤던 사람 베드로 위에 또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길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응하고 적용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 자, 이제 우리 갈 일은 뭘까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갈망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항상 갈망이 그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전체가 그런 거죠. 예배자는 뭐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언제나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 토미 텐이라는 그 예배자의 관점, 다윗의 장막이나 이런 책들을 쓴 분인데, 그 하나님의 관점,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니까 그 예배자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요? 우리의 시선이 산만해져요. 한 분에게 압도를 당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 모든 잡것들을 예배하게 돼요. 거짓 산당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손짓해요. Come,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유혹해요. 템테이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산만해요. 주의가 산만해요. 정신 분열 증세를 겪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려고 무엇인가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온 세상에 빼앗기고 집중력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다운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허공을 찰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찾고 우리의 예배 속에 그분에게만 고정하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드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 예배가 종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두리에 몰아넣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사람만 가득 찬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을 닮게 되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닮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를 닮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모든 걸 그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과 날 싸워야 되는 유혹에 의해서 나에 대한 집착에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고 무한 신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부수적인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는 그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갈 때 무슨 일이 나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마스터피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우리는 그분이 지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방향을 온전히 돌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그분에게 집중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 항상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냥 막 맛있는 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이 밥을 먹는 동안에도 내가 밥을 먹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막 건강을 위해서 러닝을 막 아무리 하면 뭐예요, 관절 나가고 막 그럴 수도 많아요. 러닝을 하더라도 내가 왜 러닝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물건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식을 할 때도, 주부들이 음식을 할 때 힘들고 피곤하고 하지만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가 양육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면 허무가 밀려와요. 삶의 가치가 추락해요, 여러분. 무목적은 무의미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오늘 자주자주 영적 초점을 빗나가서 우리의 삶이 허공을 칠 때가 많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하신 일을 온 땅에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에 고정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꼬이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요, 가장 완벽해지고 가장 온전해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꼬이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요. 좀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자, 우리 마음을 모으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죄인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세상이 전부 다 자기에게 집중해요. 나. 자기 중심적 삶.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져.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다른 길로 가면 다 망가져요. 그게 갈수록 망가져요. anything, 어떤 걸 하든지 나는 이 일을 왜 하느냐를 물어야 돼요. why 질문해야 돼요. 그게 답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빠지면 인생은 허공을 찌르는 거예요. 허무해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려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건 수단이지. 돈이 수단이지. 근데 목적이 돼 있잖아요. 그게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걸작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스터피스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내치고 기도합니다. 주